자, 오늘 말씀은 우리 가라지 비유를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이제 한 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 두 주에 거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밭에 있어요? 아니면 씨앗에 있어요? 씨앗이 있는 게 아니라 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밭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씨앗 비유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가라지 비유는 이제 좀 다른 내용이에요. 토양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씨앗이 뿌려지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제 이 가라지 비유의 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23장 24절 30절까지의 내용과 더불어서 36절서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함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23절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가라지 비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앞에 2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비유 자체가 약간 난해합니다. 이제 그 당시 제자들이 들었을 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래서 특별히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따로 두시는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시는 대목이 바로 3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서부터를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자,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이라고 시작하시면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은이라고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천국 비유다라고도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인데 오늘 이 가라지 비유서부터 이 뒤에 나오는 비유가 있었을 때 계속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국은 계속 나올 거예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천국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 세워가야 할 삶의 기준을 말하고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서부터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워가야 할 뭘 찾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찾아가는 거, 바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4절 천국은 하고 이제 시작되는데, 자, 천국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은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자, 천국이 뭐냐? 천국에 대하여 첫 번째 명제라고 할 수 있죠. 정의가 나오는데 천국이 뭐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래요. 자, 천국은 밭에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천국은 곧 누구예요? 사람이 천국이에요. 자,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이게 되게 어색하죠? 자, 누가 씨를 뿌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누가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37절의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고 계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천국은 씨를 뿌리고 계시는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천국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왜냐?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를 간다고 배웠어요? 천국을 간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게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엄연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이단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진 자가 뭘 가진 자예요? 천국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뭐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과의 그 차이가 확 나눠지는 딱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그분 자체가 뭐다? 그분이 천국이에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 이 영생은 누구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노란색 글씨 보면 생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정리가 되느냐? 아들을 가진 자, 아들이 있는 자는 뭘 얻는 것이다? 생명을.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 얘기는 곧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얻은 자가 생명을 얻은 자예요. 왜? 예수님이 곧 뭐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이해돼서 주세요. 이게 반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종교 생활은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그 장소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큰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뭐예요? 그냥 천국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뭐다? 목적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되게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예배에 참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거의 예배 때마다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아까 제가 광고할 때 진짜 11월 18일 날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냐? 왜 제가 자꾸 광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 첫 번째 커플이야. 그래서 우리 오규윤 형제하고 우리 황혜정 전도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하느라고 바쁠 것 같아요? 신혼집 꾸민이라고 이제 바쁠 거예요. 근데 딱 이때 싸우기 딱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아침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이때 위험하다고.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의 핵심은 아름답게 꾸며진 신혼집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혼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은들 거기에 신랑이 없고 거기에 신부가 없으면 여러분,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그 무엇인가에 그런 곳에 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가나안이 가나안이에요? 물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자체가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디가 축복의 땅이에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곧 뭐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진 자가 이미 어디에 있는 것이다? 천국에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 내 영혼의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 자, 이렇게 시작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자, 죄의 짐을 벗었어요. 자, 내가 이 짐을 벗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래서 그걸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은혜 때문에 죄의 짐을 이제 벗었어요. 근데 두 번째 줄을 보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참 이상한 가사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앞에 너무 일찍 가셔. 이 세상을 뭐라고 설명하냐? 슬픔이 많대요.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기쁜 날, 즐거운 날이 많은지, 눈물 흘릴 날들이 더 많은지. 여러분, 인생이 슬픔이 많은 것이 인생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오신 가운데 와 신난다 라고 할 만한 일들이 더 많았어요? 아니면 야 힘들다 라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그게 인생이래요. 아이고 힘들어. 뭐 금요일만 되면 흥분되네. 이제 내일 안 가도 되니. 학생은 학교 안 가서 좋고 직장인은 어디 안 가서 좋아요? 직장에 안 가서 좋고. 그게 괴로움 많은 이 세상이야. 슬픔 많은 이 세상.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슬픔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그 자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슬픔이 많은데 왜 천국이에요? 여러분, 슬픔이 사라져서 천국이 아니에요.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자리가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가 후렴에 나와요. 자 보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하늘나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곳이 나는 천국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딱 하나뿐이에요. 뭐 때문에?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천국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어떤 새로운 곳, 그런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 뭐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이 천국이고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을 누리는 게 바로 하늘나라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천국이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자, 예수님이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지금 뿌리고 계십니다. 자, 뿌리셨는데, 자, 25절에 보니까, 자, 사람들이 잘 때, 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덧뿌리고 있다?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덧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 뿌려진 그 위에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위에 덧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자, 씨 뿌리는 분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냐? 자, 38절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보면 밭은 뭐다? 자, 세상이에요. 밭은 세상이에요. 자, 좋은 씨, 예수님이 뿌리고 계시는 이 좋은 씨는 누구예요? 자,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자, 근데 이 원수가 지금 뿌리고 있는 이 가라지는 뭐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자,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걸 한꺼번에 다 같이 정리를 하면, 자, 인자께서, 자, 인자가 누구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 이 밭에다가 좋은 씨 누굴 뿌리고 계신다? 천국의 아들들을 지금 뿌리고 계시는데, 동시에 자, 누가? 원수된 마귀가 그 밭에다가 뭘 뿌리고 있어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리고 갔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 그러면 이 세상 밭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있다. 가라지도 함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거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어디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알곡도 있기도 하지만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교회 안에서까지를 이야기하느냐?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실 때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1차 청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청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까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배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도 익숙한 자들이 바로 1차 청자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곧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이미 하나님도 알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예배 안에 참여해 보기까지 한 누구일 가능성이 높냐? 교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 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교회는 시작.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밑에까지 시작.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개방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열려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나뿐만 아니라 아무나 들어와 있는 개방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럼 혹시 우리 예담교회 들어오실 때 나는 예담교회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시험 보고 들어왔다 하는 분 계세요? 시험 보고. 없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면접 봐서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는 곳이. 그래서 누구든 들어올 수 있지만 누구도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알곡만 있었느냐? 모두 있었어요. 가라지 누구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였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록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모두가 다 알곡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은 눈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눈을 보시면 당신은 알곡이십니까? 시작. 여러분 이게 하라 그럴 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들었으면 대답을 해줘야죠.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요? 그럼요, 알곡이죠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교회에 이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알곡뿐만 아니라 모두 있다. 가라지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알곡이 가라지 때문에 시험 들은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예요. 누구만 손해예요? 가라지만 손해가 아니죠. 누구만 손해예요? 이게 정신을 잘 차려주세요. 알곡만 손해예요. 왜 알곡이 가라지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알곡만 손해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한테 시험 주는 자는 다 가라지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왜? 알곡도 알곡에게 시험 줄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왜? 온전하진 않아요. 부족함이 많이 있잖아요. 알곡도 부족함이 많은데 여러분 가라지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같이 있어요. 내 주변에 알곡, 부족한 알곡, 연약한 알곡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라지조차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위기 안에서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 절대 넘어지고 자빠지는, 특별히 가라지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심령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인사 좀 해주세요. 시험 들면 나만 손해입니다. 시작. 시험 들면 안 돼요. 다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까 제 말씀을 잘 읽어보신 분은, 여러분,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어요? 마귀가 뿌렸어요. 원수 마귀가 뿌리고 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뿌려진 가지에 대한 책임이 마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누구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을수록 가라지는 더 많아진다. 자, 그래서 3번 이제 25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언제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지를 볼게요. 25절. 자, 사람들이 뭐 할 때? 이러면 잘 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 있으면요, 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라지를 언제 뿌렸느냐? 자고 있을 때 와서 뿌리는 거예요. 몰래 와서 뿌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계속 원수들이 와서 뭘 뿌린다?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하려면 자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가라지 때문에 고생하는 인생, 고생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고통받아요. 끊임없이 생겨나는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계속 공격받는 인생이 있고요. 계속 공격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어난 불끈이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험 쓰는 사람 위로하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집중해야 할 사명을 감당합니까? 못 감당합니까? 못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많기 때문이다? 가라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가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영적으로 뭐 있는 방법? 깨어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면 가라지는 많아지고 이 가라지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라지를 줄이려면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잠 안 자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잠 안 자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집에 가서 오늘부터 한 3일만 안 자보세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으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러면 이제 육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영어로 이 두 단어를 얘기합니다. alert라고 하는 단어와 watch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그냥 의미가 뭐예요?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 도대체 영적으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경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단어냐, 의미냐, 이걸 알려면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 함께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걸 찾으면 돼요. 자, 세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란 단어와 항상 같이 다니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눈 뜨고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 있으란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깨어 있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마지막 21장 36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일,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일까요? 시험 들 만한 일들이에요. 가라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넘어질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다 피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으려면 뭐하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과 동일한 단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깨어있으란 얘기는 뭐하란 얘기다? 기도하란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자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원수가 뭐하기 시작한다? 와서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하고, 가라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인생,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진 그 가라지, 주변에서 계속 영양분을 뺏어가는 이 가라지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라지를 줄이는 비결은 뭐 하는 방법이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가라지들이 자꾸 불필요하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지는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교회를 위하여 어떤 자리를 채워야 돼요. 이런 데는 이렇게 막 나와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요, 교회를 위해서 어느 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기도하는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채우지 않고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이거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정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뭐 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이 나라, 뭐 헬 조선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웅개둥개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죠.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자녀 욕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 2개의 헌금함이 있고 가운데 뭐 큰 박스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지나가다가 웬 큰 박스가 하나가 있지? 지나치잖아요. 이게 성미함인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미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되게 뭐 한다 그래요? 좀 이제 불편하잖아요. 이게 성미, 쌀을 가지고 오는 건데, 제가 저기 밑에다가 뭐라고 써놔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요?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어머니가 이 가정을 위해서 밥을 집잖아요. 이런 밥을, 성미는 뭐 하는 것이냐? 그냥 주일날 아침에 쌀독에서 요만큼 퍼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쌀을 딱 씻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 밥을 먹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씻기 전에 그 쌀을 한 줌을 덜어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했던 가정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예요.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여져서 성미가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되게 불편해 보일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쌀 한 줌을 걷어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약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사 맞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줌을 걷어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미예요. 그냥 통 하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를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이 뭐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기도로 가라지를 걷어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